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그 그리스도교 그 역사를 이렇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 1세기가 이제 지나고 그 이제 첫 번째 이단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흑해 지역에서 그때 당시에 그 1세기에 이제 그 태어난 사람이고 아버지가 그 비숍 그 목사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마르시오는 그 젊은 나이에 아주 그 사업적 역량이 대단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조선업 지금도 그 조선 사업은 돈도 많이 들고 아주 엄청난 그 큰 사업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터키 지역 그 흑해 지역하고 그다음에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서 이쪽 그 지중해 쪽으로 연결되는 그 바다에서 이 상선들 또 전함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니는데 그러한 그 거기에 다니는 배들을 만드는 그 조선 업을 한 거죠. 조선업 쉽빌딩을 해가지고 아주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오늘날 이렇게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면은 이제 그 사업한 그걸로 해서 그 사업을 더 늘리고 부를 더 축적하고 부를 찾아서 그 모든 그 인생의 그 정열을 거기다 바치는 성향들이 있는데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굉장히 독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겠다 그러한 뜻을 품고 이제 큰 돈을 가지고 그 로마로 왔습니다. 거기까지는 이 사람이 굉장히 좋았는데 문제는 올바른 신학을 모르고 이단적인 신학에 빠져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유행했던 벌써 그 노시즘 G 발음을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하는데 G 발음을 하면은 그노시즘 또는 노시즘 영지주의 그때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도 그랬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알제리아 그쪽에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도 유행을 했고 지중해 연안에 또 터키 그쪽 지역 소아시아 그쪽 지역까지 영지주의가 아주 유행을 했는데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잘못된 이단의 신학을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들어가서 이제 아주 엄청난 헌금을 돈을 로마 교회에다가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는 지금에 있는 그러한 로마 교황청이 아니고 사실 로마 교황청이 생기게 되는 것은 4세기 이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하고 전쟁 중에 십자가의 환상을 보고 그걸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전쟁에 이겨서 본인이 로마를 통치하는 위대한 황제가 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교회를 그리스도교 교회를 국교로 삼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그때 2세기 이제 중반 그때는 로마 교회가
사도 베드로라든가 사도 바울의 순교로 로마 교회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는 그러한 아주 신약적인 교회, 초대교회, 1세기 때의 교회를 그대로 이어가는 그 2세기의 교회를 이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로마 교회의 그 대형 교회였죠. 로마 교회가 아무래도 이제 로마 제국의 중심지이고 부유한 사람들도 그리스도 교회에 가입을 하고 번영하고 있었던 그러한 로마 국가였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도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 그 교회들을 성원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주 영향력이 대단했던 그러한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아주 조선업으로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이제 로마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헌금하고 그 로마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을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 이 이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올바른 성경, 올바른 신약 교회, 그리고 올바른 초대교회의 전통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고 가르치던 그 로마 교회에서 볼 때 이단이기 때문에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르시온을 더 이상 로마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고 이제 엑스코뮤니케이트 하는 거죠. 내보냈는데 그때 이제 내보낼 때 물론 받은 헌금도 다 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마르시온이 이제 같은 로마 시내에다가 마르시온의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마르시온은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서로 충돌한다, 상충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은 증오와 복수와 전쟁과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구분을 하고 이 사람은 구약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신약만,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제 공관복음에서도 누가복음만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책들 다 인정해가지고 주로 이제 바울의 서신을 인정을 했죠. 그래가지고 10개의 신약을 인정해가지고 그것만 가르치고 나머지는 다 배척했던 그러한 이단적인 인물입니다. 이러한 마르시온의 이단적 하나님과는 잘못된 성경관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보면 이원론에 집착했고, 이원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원론에 집착을 했고,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그러한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지주의에서 말하고 하는 데미우르구스, 좀 저급한 하나님이다. 신약의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고 unknown God, 우리가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영지주의에서도 물론 영지주의는 이 신화, 미톨로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관을 발전시켜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의 올바른 초대교회의 신학을 흐리게 하고 아주 이단적인 역할을 한 그러한 주의죠. 그리고 거기에 마르시온은 영향을 아주 지대하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은 그 이단들과 또 분파들, 스키즘이라고 하죠. 분파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그 올바른 신학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올바른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알아서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고 구분해서 그러한 것들을 배척하고 경계해야 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르시온을 추종했던 이 추종자들은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셨다. 그 100% full God, 100% full man, God man 그거를 그러한 신학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 도세티즘의 영향이죠.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가현설이죠. 인간처럼만 보이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고 인간처럼만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고통을 받으신 게 아니고 또한 그래서 이 도세티즘을 믿게 되면은 이 마르시온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신학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냥 그렇게만 보였을 뿐이고 실제로 죽으신 것도 없고 부활하신 것도 없다 하고 그러한 가현설에 집착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 아들로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 중에 2위이신 하나님 아들의 그 위치에서 계시다가 우리의 그 인간의 몸을 완전하게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치러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치루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학을 알아서 이러한 그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줄 알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시오는 구약을 아주 비판했는데 구약을 잘 봐야 돼요. 구약을 잘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앞으로 보내주실 신약에서 나타나실 하나님 아들로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메시아의 인자의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고통당하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신 그러한 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한 면만을 보게 되면은 잘못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콘텍스트로 전체적으로 모든 그 콘텍스트를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그 전후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줄 알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단순하게 요한계시록을 본다면 그 요한계시록에 먼저 전후 관계 콘텍스트를 잘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예를 들면 공관복음이라든가 또 사도행전이라든가 다른 신약의 그러한 북들을 이 요한계시록과 이제 그 전후 관계를 잘 보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넓게 나가서 신약 그리고 구약과의 그 관계 그러한 그 콘텍스트를
전후 맥락 관계를 우리가 잘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때 그 마르시온이 이제 나타나서 그러한 성경도 구약은 다 빼버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그 누가복음도 본인의 교리를 위해서 편집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내용을 바꿨어요. 그리고 바울이 쓴 그 서신을 중심으로 해서 그 10권만 그 성경으로 인정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반해서 초대교회의 올바른 신학을 지켜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초대 교부들인 저스틴이라든가 이레니우스라든가 에피파누라스라든가 터루툴리누스 같은 분들이, 이러한 교부들이 마르시온의 그 이단적인 그 주장에 그 반박하는 글을 썼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의 정경화 캐논을 위해서 캐노니제이션 정경화하는 그러한 작업들에 들어갔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사제였던 목사이셨던 비숍이셨던 아타나시우스, 성삼위일체도 이제 그 니케아 공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칼게도니아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성삼위일체를 확립하고 다른 그 이단적인 그러한 신학들을 갖다가 배척한 지대한 공헌을 한 그 아타나시우스 같은 분이 이제 그 성경의 정경화를 이룩한 거죠. 정경, 캐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캐논은 그 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가 되는 거죠. 어떤 그 자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잴 수 있는 그 잣대가 되는 그러한 그 정경화, 어떤 게 진실한 하나님 말씀이고 어떠한 책들이 교회에서 읽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정경화하는 그러한 작업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신약의 그 27권을 그때 당시에 그분이 확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점점 공회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으로서 그것만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신약의 27권만이 교회에서 읽혀져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되고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정경화가 이 마르시온 때에도 박차를 가해서 그 정경화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구약도 보면은 원래 구약은 이 신약 성경에서 신약의 그 저자들이 인용하고 그 구약을 인용하잖아요. 그 구약을 인용할 때 그 구약 그거는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그 북아프리카의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약 100년간에 걸쳐서 기원전 한 1세기에서 한 3세기 그 사이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모였던 그 유대인들의 아주 그 요소한 그 유명한 그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히브리어로 돼 있고 아람어로 돼 있는 구약을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그리스어 번역본을 그 신약에서는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은 이제 두 언어로 전파가 된 거죠. 하나는 그 히브리어로, 또 하나는 그리스어로 그렇게 전파가 되었는데, 70인역
이 70인역 셉투아진트는 왜 그러면은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었느냐? 그것은 기원전에 한 BC 587년경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유대 왕국을 멸망시키고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빌론으로 끌고 가잖아요. 바빌론 포로가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황제 구브로가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유대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도록 다 했지만 또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은 아주 황폐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페르시아의 전 지역에 퍼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유대인들이 이제 페르시아, 소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쪽으로 다 전부 이렇게 퍼져서 살게 되었는데 그리스 문화권에 퍼져서 산 다이에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는 히브리어를 다 잊어먹게 됐어요. 히브리어가 원래 어렵죠. 히브리어를 다 잊어먹고 그리스어로 언어 그리고 그리스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어로 그렇게 번역을 해서 70인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AD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그때 완전 파괴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그때까지도 피해 제사 소를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려 가지고 속죄하는 그러한 거기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까지도 그러한 피해 제사가 있었는데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군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파괴시킴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피해 제사가 끊기죠. 그런데 성전이 이제 완전히 파괴된 후에 유대 지역의 얌니아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유대교의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어떠한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냐, 어떠한 책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냐, 그렇게 그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때 39권을 확정을 했어요. 그 39권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구약의 39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얌니아 지방의 랍비들이 정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성스러운 말씀으로 정한 39권과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이후에 여러 공회를 걸쳐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캐노나이즈 정경화한 27권과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66권의 성경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카톨릭에서는 1546년에 트렌트 회의에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히브리어 아람어로 되어 있는 구약은 70인 번역하고 다르게 의경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6세기에 캐톨릭에서 트렌트 공회를 통해 가지고 의경을 성경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캐톨릭에서 지금 쓰고 있는 성경에는 의경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바로 얌니아 지방에서 랍비들이 모여서 결정한 구약의 39권과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삼위일체론을 확립한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의
그 이후에 그 정경화된 그 27권을 그 합해서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죠. 여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마르스 힐이라고 하는 데죠. 아레오바고. 이 아레오바고는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와 그 다음에 그 시장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이는 그러한 그 아고라라고 하는 그 중간 지역에 있는 데가 마르스 힐입니다.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힐에서 이제 그 아테네 사람들하고 그 하나님에 관하여 논쟁하고 그러면서 그 기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The Gospel of God, The Gospel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그 신전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전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다신교죠. 그 그리스의 종교는 다신교인데 그 신전에 이렇게 보니까 다녀보니까 그 신전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거기에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알지 못하는 하나님인 unknown God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최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unknown God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인데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 사람은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뜻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신전에도 그 unknown God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영지주의에서 얘기하는 우리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알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르는, 우리가 불가능한, 알기가 불가능한 그런 하나님이다. 아마 그런 뜻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unknown God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그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복음을 접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의 하나님의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던 시대 하나님이 간과하셨군요. 간과했다고 하는 건 영어로 보면은 그 NIV에서는 overlook,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wink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어로 보면 우페리돈 간과하신 거예요. 못 본 척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리스도인 생활하면서 어렸을 때 나도 여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5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 4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 3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시대에 복음을 모르던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 그러한 고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차원의 이성과 지식과 논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리미티드 휴먼이에요. 우리는 제한된 인간이에요. 거기에 unlimited God, 무제한, 무소부재, 무소불능, 슈퍼내추럴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말씀을, 그 뜻을, 그 프라비던스를, 그 예정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용서하셨다는 말씀일 수도 있겠고 간과하셨다는 말씀도 있겠고 누가 맞으셨다는 말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known God, 알려진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신학자, 최근에 신학자로, 독일의 신학자로 울파르트 파넨버그라고 하는 역사학적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도 헤겔리안 어프로치를 통해 가지고 정반합해 가지고 thesis, antithesis 그리고 synthesis 해 가지고 어떠한 프로그레시브한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현대 신학의 성향이 있지만 그러나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피라미드 짓고 한 5,000년 전에 파라오들이 환생을 믿고 미이라를 만들고 자기 모습하고 똑같게 지키고 나중에 다시가 환생해가지고 미이라를 찾아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태어나는 환생하는 그런 것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리고 여러 신들, 다신들도 있고 여러 신들, 태양신도 있고 여러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진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나라를 전파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신 우리가 믿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바로 그러한 진실한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선택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